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집 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좀 쓸데없는 고집이 셌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말기에 이 서울의 동촌에 사는 임가집과 서촌에 사는 윤가집이 같은 날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동촌 임가집 신랑은 서촌으로, 서촌 윤가집 신랑은 동촌으로 장가를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들이 길에서 마주하게 됐는데, 옛날에는 이 좁은 길에서 신랑들이 오고 가다가 만나면 이 양반들이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음력 정월 금음때라서 굉장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만났는데 오후 4시까지 서로 꼼짝도 안 하고서 버티고 섰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재취하는 결혼식이고 또 한 사람은 어린 새서방이었는데, 근데 이 어린 새서방은 바람을 이제 마주받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추운 날씨에 그만 꼿꼿하게 얼어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게 쓸데없는 양반들의 고집입니다. 종종 길거리나 마트에서 보면은 유치원생 정도 되는 아이가 땅바닥에 드러 누워서 그냥 막무가내로 울면서 떼를 쓰고 고집 부리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 엄마의 표정이 정말 이제 안타까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엄마의 말도 안 듣고 어떻게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은 인간의 죄성 안에 타고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럴 때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동물인 양의 특징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면서 고집이 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양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이 세고 또 남의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도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듣지 않고 믿질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계시를 듣고도 애굽으로 가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는 이런 요한안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경건한 일이고 또한 불순종이 되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하난과 모든 백성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이 요하난과 그 당시에 남아있던 이 지휘관인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또 다른 지휘관들과 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다. 여러분, 오만한 자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들었어도 잘 믿질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만을 믿는 사람, 그게 오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내린 판단과 생각을 더 믿는 사람,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고 오만한 사람입니다. 자,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데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 가지 말고 유다 서금에 남으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돕는 이 바룩이라는 사람, 이 바룩이 선지자를 부추긴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해놓고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자신들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주려는 그런 계획이라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럽니까? 그런데 딱히 근거도 없습니다. 그저 오만한 자들의 추리이고 판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근거나 증거도 없이 자신들의 추측과 판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상대하기가 제일 답답하고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또 남의 말은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사실인 것처럼 증거도 없이 그것을 굳게 믿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협력도 안 됩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에 빠져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보면 이단 사이비들의 말은 쉽게 잘 믿고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이단 사이비에서 하자는 성경 공부는 잘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귀담아 듣지도 않으면서 보이스피싱범의 말은 쉽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요하나는 자신의 쓸데없는 고집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땅에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애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사로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학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자신의 생애를 마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고 바빌론으로는 안 가고 남아서 또 여기서 지키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요한안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가서 인생을 마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지금 오만하고 고집센 리더인 요한안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사실 그 이전에 나라가 망한 것도 왕들과 이런 대제사장들과 이런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도 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를 따르는 군 지휘관들,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모양 빠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버려요.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시든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또 증거하게 하시든지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요한안과 그런 지휘관들과 또 백성들이 쉽게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가 버립니다. 바룩이 부추겨서 한 일이라고 모함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현실에서는 너무 힘이 없어요. 그냥 끌려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현실에서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셨으면, 압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일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쉽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판단과 결정을 다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자신의 말과 행동과 판단과 결정에 따르는 결과들을 스스로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딱 데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고, 그래서 복받게 하고, 그게 좋은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애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끌려갔어도 거기서도 말씀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다바네스라는 곳으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다바네스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 땅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전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닙니다. 온 땅을 창조하셨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애굽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큰 돌들 여러 개를 가지고 가서 다바네스에 있는 애굽 바로의 궁전 대문에 이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말씀하십니다. 애굽 바로가 있는, 애굽의 왕이 있는 그 앞에다가 큰 돌들을 감춰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나의 종 바벨론을 불러오리라, 애굽으로 불러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의 왕이 그의 왕자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감춰 놓으신 그 돌들 위에 놓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론 왕이 애굽으로 와서 애굽 땅을 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우리 피난처다 생각하고 애굽을 의지해서 왔던 자들, 이 사람들이 다 애굽에서 바벨론 왕에게 당하게 됩니다. 죽는 자도 있고 사로잡혀가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김에 바벨론 왕을 통해서 애굽 이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를 것이고 우상의 석상들을 깨뜨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애굽의 이런 우상 숭배들을 깨뜨려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으로서 역사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안 하시지? 저렇게 안 하시지?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애굽으로 피난가는 애굽으로 도망가는 말씀 안 듣고 도망가는 그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고집을 부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죄성의 하나가 인간의 죄성을 나타낸 것 하나가 바로 고집입니다. 고집센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설교자의 말로 듣습니다. 오직 자신의 판단과 결정만을 믿습니다. 요한과 지휘자들과 백성들은요. 오만한 자들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고 고집이 센 자들입니다. 당장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자신들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고집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아멘하고 은혜도 받는데 내 고집이 꺾이지 않는다. 믿지를 않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자라질 않는 겁니다. 내 믿음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비록 사람에게 속을지라도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않으려고 남의 말을 안 듣다가 그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을 수 있어요. 차라리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사람들에게 속는 것이 그것이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남의 말을 잘 경청해주면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고 부드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나의 고집, 나의 오만함, 또 불순종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모든 시간 동행하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변영순 권사님 우리 항암 치료 후에 지금 발열 증상이 있어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현인 권사님 보엠병이 발견돼서 치료 예정인데 여러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환우들을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전세대 연합 찬양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